죄의 법을 섬긴다.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 육의 사람으로는 하나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육의 사람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걸 깨달았고 감사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 여기 나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의 사람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1번에 보시면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나오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가만히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대립된, 대칭된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 성령, 죄, 사망 이렇게 있는데, 일단 생명의 대칭은 뭐죠? 사망이죠. 이건 분명하죠. 그럼 나머지가 뭐죠? 생명과 성령이 남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죄와 사망 중에 죄가 남았죠. 성령과 죄가 이제 대칭이 됐잖아요. 그럼 성령, 영을 쫓는다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이 같은 차원입니다. 우리가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우리가 영의 상태로 들어가죠. 의와 영의 상태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할 때, 그게 믿을 때죠.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연합해서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육이 죽었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 오는 겁니다. 육의 반대가 영이죠. 그죠?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반대는 거룩입니다. 거룩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육에 대해서 죽었을 땐 의와 영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의가 거룩, 영이, 우리가 영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영에 있다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는 어떤 건가요? 죄는 아까 앞에 7장 말미 부분에 나왔었죠. 어떨 때 내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나왔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기선 죄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말로는 육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의 법이 육과 뭐죠? 사망의 법,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사망은 대칭, 그대로 대칭이죠. 나머지 성령과 죄가 대칭이었는데 성령은 영, 죄는 육,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합니다. 영과 육이 대칭 딱 된 겁니다. 우리가 영의 법, 생명을 쫓아가는, 구원을 쫓아가는 영의 법으로 육의 법, 죄를 사망, 멸망으로 가는 죄와 육의 법을 이겨낼 때에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1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믿는다는 것. 이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럴까? 이는, 보통 성경에 이는 이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줘요. 왜 죄의 정함을 받지 않지? 내가 그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요걸 빠뜨리면 절대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입니다. 말미암아 나에게 있게 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얘기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영의 법,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는 영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으로도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육을 쫓아가고 그래서 죄를 짓는, 아까 7장 말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멸망, 지옥으로 가는 이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 뭐가 그전에는 뭐에 매여 있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 노예 종에서 해방시켰다.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자리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을 쫓아가는 법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아까 7장 말미에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는 그 자리,
근데 그게 어떤 자리였어요?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영의 법 안에.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더니, 아, 너가 이제 그 전에 믿음 없었을 때 그냥 죄 짓고 육을 쫓아 죄 짓고 막 이래서 사망, 멸망으로 갔던 자리에서 해방했다. 이제 그 자리를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쪽으로만 살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게 딱 여기 보여지죠. 그러니까 아까 7장 말미에서 두 가지를 다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습니까? 이제는 한쪽은 끊고 이제 영의 법만 쫓아가겠다는 말입니까? 한쪽은 끊고죠. 이 7장 말미의 말씀을 얼마나 거짓으로 가져다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두 가지 다 이게 동시에 존재를 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어허라 권고하다다. 감탄사까지 그대로 내뱉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 그럴듯해요. 그죠? 막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거짓된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맞아. 너무 또 내 마음과 또 맞거든요. 이게 막 죄 짓고 있는데, 막 그냥. 그러니까, 맞아요. 하면서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가져다 쓴 것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또 그대로 나온 것 같아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의 법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법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게 8장 초반에서 딱 나온 거예요. 아까 7장 말미였고요. 우리 뭐 성경은 편의상 이 절과 장을 나눠놨잖아요. 원래 쫙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잘라서 여기만 봐버리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다. 왜요?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8장 1절, 2절에서. 그게 두 번이나 나왔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나왔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나왔어요. 이 믿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기에,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이젠 육을 쫓아가지 않고 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영을 쫓아가고 의를 쫓아가는 법 안에 들어왔기에 이제는 예전에 그러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너를 해방, 자유케 했다. 끊어냈다. 그 끌려다녔던, 종되어서 끌려다녔던 자리에 끊어냈다. 왜요? 어떤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도 믿음을 설명해 주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이러한 성화, 이게 결국에 성화죠. 성화와 순종 자리죠. 여기다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그런 가운데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부분만 보고 또 저 10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또 뭐 잠깐 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말 가운데 또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 이런 것들만 딱 붙들어 갖고 딱 뭐 로마서 초반만 딱 붙들어 갖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때는 그럴 만한 유대인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풀어가는 걸 쫙 봐야죠. 그러면 절대 믿음 안에 순종과 행함과 거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목격하고 여기서도 계속 나오고 아까 앞에서도 계속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인데 이거를 거짓 예정론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 가르침들은 믿음, 잘 설명하는 거 로마서, 우리 절대 로마서를 보고 순종 죽여야 되고 행함 죽여야 돼 이걸 가르쳐 놓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로마서를 잘못 보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고 거짓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절대 속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은 항상 내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자꾸 모르면 질문하고 찾아보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답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셔야지 내 잘못된 구미에 맞는 것을 거짓 가르쳤을 때 그것만 꿀꺽 받아들여서 절대 찾아볼 생각도 아니하고 그거를 믿었다라고 했다가는 그냥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도 사실 증거를 합니다. 이미
모순됐다는 것이 딱 느껴져요. 저거 아닌데. 그럼 거기서부터 의심하고 이제 찾아가보면 되는데, 자꾸 그냥 믿고 싶어요. 저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러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꿀꺽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그냥 따져보고, 짚어보고, 이렇게 가면은 정확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모순이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정확히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라는 걸 알고 가야지, 어디 그냥 어정쩡하게, 이게 종교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진리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흔들릴 수 없고 어떤 거에 의해서 왜곡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엉터리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2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성도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육신의 생각 나오죠. 6에 나옵니다. 6. 그때 사망, 멸망 나오죠.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6과 0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육신을 좇는 자는 계속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영을 쫓아가면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했을 때에, 갈라디아서에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육의 일 해갖고 쫙 나와요. 음행, 그러니까 이제 분쟁, 우상숭배, 그러니까 분쟁, 방탕, 우분방이라고 이제 보통 외우고 있는데요. 음행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죄죠. 그다음에 분쟁, 다른 사람과 싸움, 다투고 미움을 갖는 겁니다. 그러한 죄, 다른 사람과 짓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죠. 그다음에 방탕, 술 취함,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또 짓는, 음행은 다 공통이 됐고요. 그러니까 죄의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나 다른 이웃이나 형제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 요거 셋으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보통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육신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의 일. 또 대표적인 게 또 뭡니까? 이것도 갈라디아서 아까 나온 부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다 순종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늘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도 해보고, 계속해서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순종하고 있는가, 거룩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가, 이제 십계명 지키는 게 순종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을 추구하죠. 그냥 그런 것들 막 미워하고, 또 육신 물질적인 거 쫓아가고, 세상적인 거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그렇게 또 죄 짓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은 사망이요. 생각해. 그런 걸 생각했던 자들은 멸망. 그리고 영의 생각, 아까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생각했던 거는 생명과, 이건 구원이죠. 거기다 플러스 평안까지도 여기는 이제 더 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강. 그래서 이와 같이 육신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바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앞에 문맥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7장 말미에서도 나왔었고요. 육을 쫓아가는 것과 죄를 쫓아가는 것 같은 차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32번에 두 번째 말씀 또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일단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하죠. 육신을 쫓으면 자꾸 그런 거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은 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봤듯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가 보여지냐면 7장, 8장에서는 순종치 아니함, 순종함, 이것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하심, 한순종, 아까 한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의에 대한 건 아까 6장에서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순종에 대한, 한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순종치 아니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할 수도 없대요. 이걸 잘 봐야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하는 것은 뭐 볼 것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육을 쫓아가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이렇게 순종해 보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내려놓고 늘 십자가를 지는 상태에서 영의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법, 순종의 자리에 계속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할 수도 없다. 자꾸 내가 이 육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죠. 재물, 물질 쫓아가요. 그냥 세상 것, 뭐 재물.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지만 내가 재물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그냥 하나님은 안 버리지만 내가 재물도 쫓아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두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한 단편적인 예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혼합신앙도 그런 거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구약에 뭐 우상 숭배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쫓아갔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사 다 드렸어요. 그죠? 5대 제사 뭐 다 드려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방 신들을 막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혼합신앙한 거예요. 동시에 믿는 것이죠. 근데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였다고요? 우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이에요. 형식. 뭔가 불안하니까 그냥 걸쳐만 놓는 정도? 진짜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우상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방신들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뭘 쫓아가는 그 우상들이었습니까? 결국엔 물질을 쫓아갔습니다. 물질. 대표 바알과 아세라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 그게 물질의 신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농경의 신.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부를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돈 쫓아가고 재물 쫓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때의 우상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방신 쫓아가는 것과. 그러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긴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을 쫓아갔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거짓하지 마라. 네 마음은, 네 중심, 너의 더 우선순위와 너의 진짜 마음은 저기에 있지 않냐. 난 그걸 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과연 이 외식이 될 수도 있고요. 위선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해서 내가 정말 저걸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닌가. 늘 점검을 해서 그거를 정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짓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뭐 멸망은 안 받겠죠. 이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사망, 멸망, 지옥이다. 순종할 수도 없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얼마나 순종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게 계속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3번으로 넘어갑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육신대로 또 정욕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유, 구원 다 받았어.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육신대로 정욕대로 같은 차원이죠. 육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지옥에 떨어진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거기 나오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육을 쫓아가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또 나옵니다. 여기. 멸망, 지옥 간다는 것. 하지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그걸 잘 봐야 되죠. 몸행실과 영과는 서로 대립이 돼서 내가 영을 쫓아가면 육은 죽어갑니다. 자꾸 영을 쫓아가면 육이 죽어지고 육을 쫓아가면 영이 반대로 또 죽어요. 이게 원리가 참 묘하더라고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을 쫓아가면 한쪽은 약화가 되고 형식화됩니다. 하나님은 형식화된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질적으로는 재물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근데 영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하면은 이 자꾸 몸의 행실 육은 자꾸 죽어갑니다. 이게 싫어지고. 그러면 살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영과 하나님의 영이 또 갑자기 병행해서 나오네요. 영적인 자리에 들어간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내가 영에 들어가서 영적에 들어가서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는 때 거룩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더 영적으로 더 살아가도록. 영적 비니핑 부익부죠. 그죠? 더 영으로 가는 겁니다. 육으로 가고. 근데 6으로 갔던 사람들은 만약에 영을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돌이켜져요. 이게 막 굳어지면 질수록 오래되면 될수록 못 깨뜨려져요. 많이 목격했습니다. 암만 해도 안 돼요. 근데 끄덕끄덕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말짱 다시 걸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깨뜨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유지해 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이게 다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영적인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늘 있어야 돼요. 영적 부익부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자꾸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육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아가려고 한다던가 또 죄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쳐주세요. 막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복된 자리죠. 복된 자리.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체험하다가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시해요. 그게 자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한계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와도 저 사람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주실 때가 와요. 그럼 이제 육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가운데 들어가고 죄로 굳어져 버리게 되어서 남은 건 멸망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건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말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근데 하나님의 뜻에 뭔가 벗어난 것 같다. 빨리 점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나를 조금 이제 고난이나 이제 환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나 자꾸 찾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는 겁니다. 아유, 회개할 게 뭐 이렇게 많다고 맨날 회개야? 이게 아니라 회개할 건덕지만 있으면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없나 해가 찾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없는가? 그죠? 왜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죄를 지어서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없고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빨리빨리 점검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걸 만약에 비웃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졌음에도 뭐 또 없나? 내가 또 잘못된 건 없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는 사람이 그 뜻을 다르게 쫓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게 진짜 내가 추구하고 있고, 진짜 원하고 있고, 그 영의 자리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점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아유, 점검해 보는 사람 앞에서, 아유, 구차해.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자꾸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 이거였구나. 또 낮아지십시오. 어제 낮아졌는데 오늘 더 낮아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더 낮아져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상당히 교만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많이, 나도 모르게. 그만큼 내려갔었어도 아직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방면으로 우리 낮추실 때는 계속 낮아져 가는 겁니다. 계속 낮아져 가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계속 낮아지고 계속 뭐 되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낮아지고 뭐 없나.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뭐 좀 올려주고 자꾸 세워주고 너 좀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없나. 늘 낮아지고 늘 겸손하게 해서 영적인 부익부 자리에 더욱 나아가고 그랬을 때 여기 뭐라고 했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에야 구원받는 것이다. 에휴, 나는 한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네. 아버지 이거 해주시옵소서. 거기다가 아빠 이러면서 막 그냥 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좀 이렇게 막 또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그 다른 모습들을 봤을 때에 이제 또 그렇지 못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보이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인도함을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도 또 나오죠. 여긴 지금 담겨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셔서 예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 예정 해갖고 쭉 나오는 8장에 그 부분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적당히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정도 내가 영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말씀 또 여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33번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전서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이제 베드로서 2장 앞부분이고 상당히 이제 또 핵심적인 권면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어쨌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나오죠. 영혼과 육체가 싸운다. 그죠? 그래서 뭐를 제어하라고 나왔죠? 육체의 정욕, 육을 죽여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로마서도 계속 그거였어요. 두 개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 법 다 섬길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 죽여라라는 얘기였던 거였어요. 어떤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까지도. 그래서 육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행이 나옵니다. 선행.
뒤에 또 보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 선행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저들에게 이제 뭐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선행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육을 제어하고 죽일 때 그 또 보여지는 것은 뭐다? 선행, 선한 일, 의로운 행위, 거룩한 행위, 선행, 의가 보여지는 겁니다. 순종이죠, 순종. 한마디로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의의 행위, 우리가 영을 쫓아간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그랬을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열매는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선행으로 나왔기도 했던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이와 같이 순종이 진정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 안에 로마서에서는 그거죠.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진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영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육을 제어하고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얘기했던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에 풀어본 겁니다. 쭉 푼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이 믿음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로마서 뒷부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꿀꺽하고 이게 아니라 다 순종과 행함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을 쫓아갔을 때는 반드시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고 순종을 위해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죠. 로마서에서 그거 왜 유대인들이 너희들 왜 율법을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아놓고 왜 순종하지 않니?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야 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막 초청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막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너희들도 믿어. 그래서 이제 순종해. 이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답을 얻게 해주고 있죠. 왜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켰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의 법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야만 순종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껍데기적으로 겉으로만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영의 법의 안으로 들어와서 육을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영의 법 자리로 들어왔을 때에 날마다 육은 죽이고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은 순종과 율법을 행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순종. 그래서 오히려 믿었을 때 지킨다, 순종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지 지금 거짓가르침처럼 믿었으니 순종 필요 없어 분리시켜놓고 이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믿었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믿어라. 예수님을. 너희들 암만 율법 갖고 있어도 안 행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행하게 되는 것이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걸 완전 180도 반대로 가르쳐 놓고 마귀의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 지옥에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을 쫓아갔을 때 육을 죽이고 그랬을 때 선행, 순종이 딱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것도 다른 사도들 바울뿐만 아니라 다 말을 하고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뭐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복음서에서. 그거를 그냥 엉터리로 막 만들어 놔서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얼마나 이게 지금 답답할 노릇이고 많은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망했다. 예정론자들과 유사하다. 그렇죠? 선민사상, 예정사상 거의 똑같습니다. 현대의 예정사상,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똑같습니다. 아유,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런 것. 그래서 거기 나오고 이스라엘도 찍어버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나의 백성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찍어버리셨다면 이방인들, 우리죠 이제 그
잘못 믿으면 우리도 찍어버리신다는 거. 그런데 어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가? 자, 이스라엘이 왜 찍어버림 당했습니까? 한마디로 불순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 안 행합니다.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찍어버림 당했어요. 우리도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서.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는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믿음으로 내가 또 돌아가게 된 것이죠. 믿음 자체는 잘못이 없어. 우리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이제 요구하고 계신 것인데 내가 그렇게 안 믿는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짓는 자리로 다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찍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영의 자리로 들어가서 늘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러한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엔 내가 잘못된 믿음, 내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십자가, 육과 죄와 싸우는 십자가의 그 모습들이 엄청 참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영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글로 가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 육을 죽여야만. 그죠? 그래서 내가 영 쫓아갈래요 하면서 육을 안 죽였단 말이죠. 육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럼 영의 자리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항상 반대 작용을 한다고 했죠. 육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걸 날마다 해 나가야 됩니다. 육을 죽이는 것. 그랬을 때에 영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뭐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거를 누군가가 미혹해 오거나 내가 또 미혹 당하려고 할 때에 그걸 빨리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들어오면 자꾸 육이 커져가고 영혼과 멀어져 가고, 그럼 이제 다 엉터리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중 예정론은 너무나 위험한 교리이다. 이중 예정론, 이게 예정론. 이중 예정은 뭐라고 했죠? 이중, 더블, 그죠? 일중, 이중, 삼중, 사중 할 때 이중, 두 가지를 예정해 놨다는 이중으로. 뭐죠?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선택받을 자, 멸망받을 자, 버려질 자를 처음부터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겁니다. 어쨌든. 자, 우리 여기 13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예, 옳도다.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는 유대인들이죠. 이제 로마서 여기 10장,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그 유대인, 이방인 간의 관계. 그래서 유대인에게 제발 내 동족인데 바울 사도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거기서 이제 막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부분, 그 부분이죠.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는 딱 요 한 말씀밖에 그 안에 들어간 게 없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저희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예? 원가지에서. 그 다음 너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것인데, 어쨌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믿었다 할지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뭐 이렇게 떨어? 아니, 믿으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 우리가 아까 평안도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과 평안.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진 않죠. 이러한 두려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늘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늘.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뭐 째째하게 믿는데 좀 대범하게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쫓아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비굴한 겁니까? 예?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비굴한 겁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째째한 겁니까? 전혀 아닌 거죠. 그게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었는데 뭐 그냥 아유 뭐 대범하게 편안하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거에 속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회개할 마음을 갖고 내 어쩌지 나 어쩌지 근심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 아유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돼버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면 육으로 가는 거죠. 그게 없어져 버리면. 자, 그래서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방인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자, 인자와 어미. 이것은 대조되는 단어죠. 인자는 뭡니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아는 단어, 사랑. 엄위는 뭡니까? 어미. 뭐 공의라고도 할 수 있고, 심판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미. 엄격한 거예요. 한쪽은 인자하신 거. 두 가지를 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 너희들이 넘어지고 말씀을 안 지키면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계속 머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멸망받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5번까지만 딱 이제 5번 따리로 이제 끊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135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 한다면 구원받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12장,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12장은 이제 로마서의 실천 부분이 됩니다. 이제 그 바울 서신서가 보통 보면 앞에 이제 교리 부분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뒤로 가면 이제 실천 부분,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그냥 맡기고 그냥 너희들 선을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은 행하지 말고, 이 말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원수 갚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원수가 될 텐데 나도 악으로 갚지 말라. 너는 그냥 그래도 선을 행해라. 그랬을 때에 이제 악을 이긴다, 그걸로.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서 그럼 원수는 누가 갚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 그거 맡겨라. 너희들은 자꾸 악에 전염되지 말라. 자꾸 원수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똑같이 갚아주면 나도 악을 행해서 닮아가게 되죠. 넘어간 거죠. 그죠? 마음은 당장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악에게 전염을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또 글로 간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맡겨버리고 나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처리해 주시고 나는 선에 물든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경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오른밤을 돌려야 되고 왼밤을 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원리에도 담겨 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거룩이 있죠. 성화고. 그죠? 순종이고 선을 행하라. 선행. 아까도 나왔던 성화 쪽입니다. 거룩 쪽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넘어와서 실천 부분에서도 바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선행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순종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말해주는 그런 부분 가운데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것까지도 이제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가 중요한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아주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죠? 5장, 6장, 거기 앞에 부분도 그렇고요. 그 말씀들을 다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막 처음 볼 때는요. 되게 정신없어 보이고 막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영적인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고 무슨 말인지 막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버려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 제대로 봐야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 이게 의미가 풀려나가는 것이고 이신칭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은 순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랬을 때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신이라는 것은 순종이 들어가 있는 이신이라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한 자리에 들어가야 그게 또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보여서 거룩과 순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고 그랬을 때에 진정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제 한번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또 순서에 맞는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한 마침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이제 바르게 알아가고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신칭의라는 복음이 로마서에 너무 잘 잠겨 있지만 그 이신칭의의 의미들을 제대로 모르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 거짓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욱 바르게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적당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지금 정말 나는 순종할 수 없어, 행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절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영의 법을 쫓아가고 그래서 순종의 모습, 정말 의의 종된 모습, 거룩의 모습들이 늘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과연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내가 다시 죽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러기에 영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고 그것이 또 지속이 되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욱 풍성해지고 영된 자리에 더욱 부유한 가운데 부의 자리에 들어가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을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또 더욱 낮아지고 또 잘못된 것은 없는가 두려움 가운데 돌아보며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순종해 갈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 그 구원받은 자리에 결국 들어가는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더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려 하옵나니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